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뼈를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짚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오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덮고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날 또 이렇게 피곤한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마음 위에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아버지 가득 채우는 것을 느껴서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제 사울을 설득해가지고 골리앗이랑 싸우게 되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설득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딱 2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묵상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경험보다는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경험보다는 해석이 언제나 그것이 중요하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는 근거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새끼를 물어가면 그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이 양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죽이고 양을 구해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두고 자기의 이 경험들을 두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다윗은 이 사자와 곰에게서 자기의 양을 이렇게 되찾은 일을 가지고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전술이나 내가 어떤 기민하게 움직인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사자나 곰과 같은 짐승에 비유하며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반드시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묵상 중 하나가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고 나눴었습니다.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내용이었죠. 본문의 다윗은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거, 내가 해본 거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사자는 사자고 곰은 곰이고 위험한 상황, 이런 사자나 곰 같은 위험한 상황을 돌파해본 경험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전쟁터이고 저 골리앗은 짐승들과도 다르게 사람이기 때문에 똑똑할 테니 특히나 싸움에 훨씬 더 능할 테니 그냥 조용히 있자 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근데 사자와 곰이 어찌 인간 같겠으며 그것도 키가 2m가 넘어가고 전쟁의 무기로 중무장한
군인 같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자나 곰이나 저 골리앗이나 모두 동일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 그게 사자가 됐건 곰이 됐건 골리앗이 됐건 전쟁이 됐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극복해낼 수 있다. 지금 다윗은 이 한 가지 해석으로만 현상들과 경험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도 전쟁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도 전쟁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양을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적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는데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다윗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일이 나오는 거죠.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에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일에서 사울과 다윗이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점점 지워갔죠. 하나님은 자기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들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낸 경험들인데 점점 하나님을 지워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점점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점점 듣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안에서 자신의 경험 안에서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 경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모든 삶에서의 나의 체험의 중심을 놓고 그 체험들과 경험들을 해석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자와 곰을 죽이고 양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 선지자여 이제 나와 함께 내려가사 나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소서. 하나님이 사울의 경험 안에서 점점 지워지고 자기 자신의 모든 그 경험들이 자기의 왕,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된 겁니다. 작년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의 해시태그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파트 1에서 담임 목사님이 요셉 이야기를 본문으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믿음으로만 해석되는 어려움들이 있다. 믿음으로만 해석되는 어려움들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게요. 한 몇 년 전인데요. 분당 판교에 보면은 우리들 교회라고 있거든요. 김양재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우리들 교회 외벽에 이렇게 슬로건 같은 현수막이 종종 이렇게 바뀌어요. 슬로건 같이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해석되어야 해결됩니다. 해석되어야 해결됩니다. 그렇죠? 체험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험과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체험과 경험 그 자체보다는 그 체험과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 이것 때문에 체험과 경험이 중요해지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과 경험을 해석하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이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점점 지워버리고 그냥 내 중심으로만 해석되어지고 내 중심으로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의 현상이나 우리의 경험들을 해석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에 당연히 이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로 가능하죠. 이거에 대한 예시도 다윗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시작은 분노로 시작을 했는데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는 경우들을 우리는 시편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분노했고 낙심했고 슬퍼했고 괴로워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의 이 슬픔, 나의 분노, 나의 이 낙심, 나의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나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을 다윗이 느끼니 이 상황이 이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이 경험이 이 그냥 경험과 현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작은 분노로서 시편이 시작됐을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도 끝나게 되는 극적인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의미 있게 만드는 믿음의 해석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은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묵상은 무엇이냐면 내 경험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히죠. 그러나 다윗은 익숙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갑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갑니다. 전쟁이라는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요, 조금이라도 좋은 갑옷과 무기를 가지는 것이 살아남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한계가 없죠. 그것이 내가 보기에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눈앞의 벽이나 현상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대항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능력과 경험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기적들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불가능이 없음을 또한 제자들에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은 일, 작은 거 하나로 하나님께서 거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작은 경험일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거대한 일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능력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컴퓨터 게임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게임을 했고요. 한 번 시작하면 밥 먹는 거 건너뛰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 물론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등짝 스매싱을 날렸죠. 이놈아, 안 된다 막 하면서 열심히 그러셨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게임을 좋아합니다. 다만 어렸을 때처럼 하지는 못하죠.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속았다는 느낌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랬고 선생님들도 그랬습니다. 크면 다 할 수 있어. 아니요. 크면 더 바빠지더라고요. 크면 다 할 수 있다고 공부하라고 그랬으면서 컸더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나도 어깨 아프고 허리 아파가지고 오래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근데 게임이 너무 좋기는 한데 순종을 싫어하는 이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좀 가증스럽다고 좀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게임이 그렇게 유용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유용합니다. 네. 특히 여러분, 초, 중, 고, 그러니까 유, 초, 중, 고, 청 이렇게 교육부서 특히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필 또 손가락 가운데 있는 게 중학생 애들인데 여러분, 이 중학생 애들, 남자애들 진짜 힘들어하다고 하시거든요. 선생님도 그렇고. 근데 저는 사실
20대 때 사역, 그러니까 20대 때 이렇게 교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전 중학생 남자애들이 제일 편했어요. 왜냐면 그냥 같이 PC방 가면 되거든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같이 놀면 됩니다. 그냥 같이 게임하면 됩니다. 가서 같이 메이플 스토리 하고 서든 어택 하고 오버워치 하고, 뭔 말인지 다 모르시죠? 네. 그리고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러면 진짜 아이들이랑 금방금방 같이 함께 좀 친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친해지는 게 능사거나 전부, 사역의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아이들에게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었던 참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어려서부터 제가 게임을 많이 했던 건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하면서 진짜 참 보잘것없는 경험이죠. 참 많은 시간을 그 컴퓨터 게임을 했던 시간들이, 사실 그 시간에 제가 어쩌면 다른 공부를 했으면, 그쵸? 또 다른 어떤 지식을 얻거나 또 다른 길을 갔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흘려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참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흘려보냈다라고 생각한 그 시간, 그러니까 버렸다라고 생각된 그 시간과 그 하찮은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 능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분명히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면서 물맷돌 하나 들고 가는 이 그냥 양치기 소년의 익숙한 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낙심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뒤집어 엎고 모든 열세였던 전쟁을 한 번에 뒤집어 엎는 승리로 바꾸시는 능력의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이런 다윗과 같은 은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제가 보지 못한 경험들을 분명히 다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경험들 하나하나가 마치, 그쵸, 제가 게임한 것보다는 더 좋은 경험들이셨겠죠 다들. 네. 근데 진짜 제가 버린 시간 아닌가라고 여겼던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 쓰신 수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지금까지 모든 경험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지셨던 일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도 남음이 될 줄로 우리가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치기로 있을 때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에, 양치기의 순간순간의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무기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때로는 바보 같고 멍청하게 스스로를 여기면서 머뭇머뭇거렸던 순간들도 있을 거고 마음 가운데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난 것과 같은 후회스러운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경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골리앗 같은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이 기도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흥청망청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기도면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자기의 삶에, 인생에 있었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게 되는 믿음이 더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깊어진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의 경험들을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성도님들에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